주님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가 무슨 때인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아시죠?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습니다. 33년 참 젊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시는데 30년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맏아들이 되셔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잘 섬기면서 동생을 잘 거느리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의 세월을 우리는 무슨 생애라 부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공생의 사역이다. 이때는 주님께서는요, 가정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의 막바지,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복음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선포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 그리고 고뇌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은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 붙잡고 나의 생명을 소유 삼은 사랑하는 많은 귀한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이때를 구원하여서 나를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번민스럽고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요 아버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간구도 해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내 육신의 감정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섭리를 내가 거스릴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면서 나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온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사명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주님은 다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33절에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면서 그때를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요 그때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무엇라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돼. 이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시고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에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참 조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너희가 덫과 같이 맞이할 수 있다. 덫과 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덫은 무엇이에요? 올무예요. 덫은요 사망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린 쥐들은 다 죽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렇게 덫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때에는 너희는 사망이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덫과 같이 주님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 날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꼭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꼭 있어야 될 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서 그냥 환난 가운데 남겨있지 않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본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본인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동안은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첫 번째로는 그 주님은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그 때를 아시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락방을 예비케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성만찬을 준비하시죠. 6월달에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다. 그 살을 먹고 너희가 그 피를 마셔야만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성만찬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에는 상 안에는 우리 주님이 피와 잔이 담긴 성만찬의 아름다운 그것들이 차려져 있고 12제자가 삥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아주 진지하게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된다.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각자 자기 생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 중에 지금 누가 높을까? 서열 지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부름 받았으니까는 내가 제일 높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는 그곳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앉아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마귀에게 생각을 장악당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철없는 제자들의 그 말과 사단에게 생각을 뺏겨서 장악당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주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한심스러우셨을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은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장차 죽게 될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는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때를 잘 분별하고 있느냐?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지 너희가 분별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그 심정을,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심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도 동상이몽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축복을 많이 받을까? 이러한 축복에 대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혹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내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내가 혹시 그런 믿음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을 보고 미련하다. 야,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저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저들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참 잘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똑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비난을 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 말씀을 하실까? 지금 주님이 이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성도가 잘 분별을 해야죠. 성도가 분별을 잘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보고 그 방법의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자, 때를 분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고 국률함을 입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때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때를 알아서 시대를 아는 자들이 그 형제를 다스리고 관할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저 형제를 관할할 자며, 그들이 저 형제를 인도하고 관리하고 도와줘야 할 그러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명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사갈 자손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서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인데, 그 이사갈의 혈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서 시세라는 것은 그 시대를 알고 때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 그때 당시에 그 시대와 때를 알아서 그 민족을 바르게, 어떻게 하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 영혼의 아름다운 그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 잘할까?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케 할까? 하는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는데, 그들이 두목이 되어서 그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뭐를 알아라? 때를 알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똑같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지도자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똑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서 주님께서는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소경이 앞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것도 모르고 뒤에 있는 소경한테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결국 두 사람은 다 구렁텅이에 빠져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둔감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준비 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표가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때 이때는요, 분별할 수 있는 이때는요, 영혼의 때예요. 우리는 영혼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의 때 때문에 우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때가요, 우리 주님의 교회 개인의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의 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재앙의 길에, 갈림길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그대로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내 이 생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고요.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혼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이 때가 우리 안에 장차 올 때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누리시고 그날의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모세는 자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40년 동안에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 이 많은 애굽 나라의 정치도 배웠고 많은 권력도 누렸고 잘 자랐어요. 그 자기 나이가 40세 딱 되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자신의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은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때에 자기 스스로 계획한 그 때에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의 삶이 뭡니까? 40년이 지난 그 후에 자기가 한 삶은 실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한 이후에 보세요. 이제는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는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제는 네가 훈련받고 연단 받았으니까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네가 이제는 너로 인하여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나의 아름다운 그 기적을 네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행해야 할 것이고, 내가 기적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나 같은 이가 없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삶 속에 들어가서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하여라. 사랑하는 내 백성을 저 포로 안에서 구해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때에 대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거역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섭리에서 뒤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때를 알고 계셔요. 그때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도 뭐하고 계시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이 그때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계획하신 분이 알고 계시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 주님은 정확히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때에 호련히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이번에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간증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이가 지금 이제 든든한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돕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권사님은 윤정이의 결혼의 문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윤정이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우리 윤정이가 이번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 조건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만, 4대 보험이 들어가서 그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에는요, 종교인들이 종교세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대학에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라 법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작년부터 종교세를 내라고 다 신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세를 내야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국세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정이가 이제 4대 보험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10달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달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윤정이가 4대 보험을 낸 그 달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딸을 사회복지 하고 싶고 지금 하는 일보다는 좀 그래도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때를 아셨고 그때의 하나님을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나라법을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윤정이가 자기가 낸 4대 보험 서류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합격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처져가지고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 나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때를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태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급함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난다. 우리 권사님들 호련히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은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을 계속 주님께 드렸더니 결국은 주님이 호련히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 모두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때 때문에 그때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그 현장에서 최고의 열매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살고 있죠.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혼자 마음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기경된 우리의 이 마음밭, 우리의 기경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어딥니까? 우리가 기경해야 될 내 마음의 묵은 땅을 주님이 지금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요, 이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밭은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 밭밖에 없었어요. 옥토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옥토의 밭은 무슨 밭이냐?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는 자니, 분명히 주님 명시하셨어요. 이 옥토밭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는 생명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러면은 그 열매를 100배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6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3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죄악의 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옥토가 되어라,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메마른 내 심령, 혹시 기경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 안에 가시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돌을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그것이 옥토가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배짱 마르고 건조한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사는 식물을 한번 보세요. 사막에서 사는 식물이요, 특성들이 다 가시가 있어요.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건조해지고 심령이 황폐하고 부패해지니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이 워낙에 물이 없다 보니까는 이 싹이 나요. 식물이 자라서 이 줄기가 생겨지고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줄기는 자랐는데 가지가 나다 보니까 워낙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다 퇴화가 돼가지고 가시로 돼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찔리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메마라지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엎어지는 역사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가시가 돼서 내 가족을 내가 찌르고 내 성도를 내가 찌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찌르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순복하고 하나님 주는 생명의 양식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을 때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이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불의한 마음, 이 묵은 땅은 불의한 마음인데 이 악한 밭을 갈아봤자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기경하지 못하는 이 죄악이 가득 찬 내 마음을 갈아봤자 그곳에서 거짓이 나오고 내 마음을, 이 추한 마음을 갈아봤자예요. 갈아봤자. 이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옥토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뒤엎는 과정이 아니고 죄악의 밭, 불의한 심령을 갈아봤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죄악밖에 없고 거짓의 열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의 밭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봤자 회개가 없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마음밭은 갈아봤자 거짓밖에 나올 것이 없고 그 안에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짓의 열매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사람의 겉모습은요, 열매는 그럴싸해요. 열매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 있는 그 포장은 그럴싸한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의 열매를 먹다가 토해버리고 그 토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도 나고 화도 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라. 기경된 밭으로 바꿔 엎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이 불의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의 밭을 이제는 죄를 거두시고 우리가 이제는 먹는 이 거짓의 열매를
것을 집어 던져버리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의의 열매 되어서 사랑의 열매 되어서 순종의 열매 되어서 신학의 열매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잘 간직해라. 두 번째는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뭐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이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서 3장에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범사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생각이 나면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거듭 당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곧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혹시라도 너희의 영혼이 지금 죽어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찬양 속에서, 또 사랑하는 내 동역자의 나에게 하는 그런 어떤 간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듣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그 역사가 내 영혼을 살려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내 가족의 영혼을 살려야 하고,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우리가요, 아버지 말씀을 끊임없이 잘 듣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 듣습니다. 아무에게나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님이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절절히 거기다가 맡겨가면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 이름 부르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듣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내 이름 부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날 주님이 내 이름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장담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데,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 천국은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밥이 속히 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베푼 시간, 나에게 회개할 시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절절한 시간의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요한일서 1장 28절의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할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가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화합과 통합의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배신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얼마 전에 교황이 갔잖아요. 역사상 최초예요. 역사상 최초로 아라비아 반도에 교황이 가서 당신과 우리 교회는 당신이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종교는 다 하나다.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애쓰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시대를 지금 분별 못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뭐 하는 시대다? 고통하는 시대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고통하는 시대에 얼마나 지금 고통하는 시대입니까? 자연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자연이. 지금 일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일본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더운 지역에서는 댕기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의료에서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무엇이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요. 가장 미개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홍역이 이 전염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고통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끝을 우리들에게 점점 보여주고 이 지구촌의 시계를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한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진리를 거스려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개인의 자기의 사욕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서 말씀에서 내가 내 사적인 욕심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될 내 사적인 욕심을 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딜 내가 달콤한 말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귀에 달콤한 말, 내 심령에 달콤한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자기의 사욕을 쫓아 자기 사욕에 만족할 만한 스승을 찾아서 떠나 움직이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시대. 하나님 말씀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능력이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안에는 영권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너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현상을 보세요.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져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기를 아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6절.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그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더 많이 가까운 줄 알고 이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주님은 때가 이른 줄 알고 주님은 준비하신 삶을 살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권면하셨건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했죠. 지금 주님은요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를 아시고 보이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 무시하고 혹시 살고는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이제 주님에게 성도라면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영원의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때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그때 당시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많은 사명자들. 지금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소유 삼아 주셨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소유 삼아 주시고 49절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유 삼아 주신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뭐 하셨다?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의 그 손바닥 앞에 하나님은 손을 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 앞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셨냐면 거기다가 한상금 건사를 딱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다가.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때마다 뭘 보는 거냐. 이 손바닥에 있는 내 이름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 특심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로운 손에 너의 이름을 지금 새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 손 옆에 지금 누가 내 이름 있다 그랬죠? 내 이름 있는 나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뺏기시겠다는 겁니까? 안 뺏기시겠다는 겁니까? 안 뺏기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 손바닥을 꽉 쥐어잡고 그 누구도 너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내가 결코 안 뺏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물도 아니고 명예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명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사랑하사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사랑하는 하늘을 거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특심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소유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서 깨우시죠. 예수님이 왜 깨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지만 너희 스스로 기도해야 돼. 내가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나면은 너희가 앞으로 엄청난 고난, 사단의 시험,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너희한테 다가올 터인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를 이길 수가 없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국에서도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아 너희들 얼굴을 보기를 내가 원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기도해야 돼. 사단이 엄청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겨야 돼. 이기는 방법이 기도야. 너를 이겨서 천국에서 나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제자들을 깨운 거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서 살아야 되는 그 영광을 다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의 상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너희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부담되지만은 회개해라. 부담되지만은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자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섰던 그 성령님이 사랑하는 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다 정죄해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예수 판자라고, 예수 배신한 자라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도 끊임없이 예수 팔고, 나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저주하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어떻게 참소합니까? 지옥 가서 형벌 가운데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왜 말씀에 기록하고 계셨겠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 결코 날 배신해서는 안 되고 나를 팔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주셨고, 이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셨으니 너희가 다 받아들이고 이긴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내가 참소하고 가룟 유다를 정죄할 자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만한 의인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찰을 달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처럼 크리스찬처럼 내가 살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은 나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배신자. 그대로 말씀이 지금 나는요, 내가 가룟 유다의 전철을 내가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자신 바라보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내 삶 속에서, 말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가시와 같은 내 모습을 밟고 누군가가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내가 되고 있다면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파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사랑의 끝까지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사랑도 하다가 낙심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도 끝까지 가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같이 간 사랑이었죠. 예수님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 이 자리에서 지금 나를 팔 자가 있다. 회개할 기회를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지금 잔에서 손을 넣는 자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에게 죽음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책임지시는 그 주님, 용서하시는 그 주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실 때까지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시대 분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주인공 안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고 소속되어서 장차 오실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도 자치 잡고 부여하기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성도야 일어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끝까지 견뎌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사랑 붙잡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